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의 교회, 땅의 교회 세 번째 땅의 장막에서 하늘의 장막으로 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주 미래 신비에 속한 계시를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엊그제 우리 교회 어른이셨던 고 최문식 장로님의 장례식이 로즈힐에서 있었습니다. 92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더 오래 살 수 있었는데 이게 교통사고를 한번 당한 후로 이렇게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 매일마다 이렇게 30분씩 걸어서 비치가에 나가서 기도하셨던 분인데 이제 한번 그렇게 다치니까 회복이 안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다치지도 말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문식 장로님은 특별한 분인데 6.25 때 전쟁에 참여한 분입니다. 6.25 참전용사지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소경민 목사님 참전용사고 허웅열 장로님 6.25 때 고등학생 때 학도병으로 이제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분인데 최문식 장로님은 정보사에서 중령으로 제대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참전용사요, 애국자요, 믿음의 사람이요, 존경받는 어른이셨습니다. 이분의 특징을 장례식을 하다 보니 제가 몰랐던 걸 알게 됐습니다. 이분의 특징이 중요한 건 많지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분은 성경 말씀을 굉장히 사랑해서 성경 말씀을 늘 읽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이분은 늘 리즈월드 도서관에 아침에 가셔가지고 하루 종일 성경을 읽는 분으로 이 도서관 직원들에게도 정평이 나 있었어요. 두 번째 이 최 장로님은 제일 앞자리에 이렇게 앉으셔서 뚫어지게 설교자를 바라보면서 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시는 아멘 장로님이시죠. 여러분 아멘이라는 게 내가 하겠다고 됩니까? 이게 다 성령님이 은혜 주시고 감동을 줘야 입에서 아멘이 되는 줄 압니다. 우리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제2의 아멘 장로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이분의 참 훌륭한 점은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나 비판을 거의 하지 않으신 분으로 그 장로님이 이 최 장로님은 절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안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참 존경스러운 분이다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 겸손하고 고매한 인격을 가지신 분인데 오늘은 최 장로님이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면서 그 영혼이 어떻게 지금 되는가, 죽음 후에 그 영혼은 지금 어디로 갔고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건 최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앞으로 여기서 여러분 이 장소에 한 30년 지나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상황이죠. 최 장로님의 영혼이 어떻게 되셨는가? 최 장로님의 영혼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육의 장막에서 이제 땅의 장막에서 하늘의 장막으로 옮기셨습니다. 천국으로 이주했어요. 이민을 갔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는 것처럼 이곳에서 살다가 이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0절처럼 천국으로 하늘의 장막으로 이주했다. 오늘 성경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 하늘의 천국의 장막으로 옮기셨는데 이게 내 힘으로가 아니라 천사에 이끌려서 여러분 하늘의 장막으로 옮긴 거지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 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소천하셨습니다. 그건 말에 어폐가 있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하늘에 올라갑니까? 소천했다. 소천되셨다 하는 것이 억급상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죽음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좀 이렇게 조직신학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뭔가? death. 죽음이라는 건 무언가?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면 영혼과 육신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육신에게서 separate, 분리될 때에 이걸 신학적으로는 죽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육신이라는 집 장막에 우리 최 장로님은 92년 동안 거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 영혼을 부르시자 이제 영혼이 빠져나오면서 천사가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간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몸에서 탄생할 때 육신이 어머니의 몸에서 탄생하지요. 이제 이 밖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영혼은 직접 그 당시에 직접 어린아이가 출생할 때 직접 그 몸에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향년의 삶을 끝내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간다. 이렇게 시편 90편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빠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희한하죠.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죽었다고 말하는데 죽게 되면 급속도로 사람의 몸이 부패하면서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남편 아내의 몸이 냄새가 나고 부패하고 썩기 시작하는데 청동색으로 변하면서 썩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을 이 방 안에 놔둘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냄새나기 때문에 헐게다가 묻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정의는 영혼이 몸과 분리될 때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한번 질문할까요?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어떤 차이가 나는가? 여러분,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몸무게가 같습니까? 달라집니까? 아이고,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가면 몸무게가 달라집니다. 1907년 미국 매사추세츠 병원의 의사였던 던컨 맥두걸이라는 의사가 영혼의 무게는 21g이나 이렇게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람은 실험을 통해서 결핵 환자가 숨을 거두는 순간 특별 개조한 침대를 통해서 저울로 몸무게를 달아서 변화를 확인했는데 살아있을 때 몸무게와 영혼이 떠났을 때에 이제 몸무게를 달아보니까 몸무게가 얼마나 줄었다고요? 21g이 줄었다고 합니다. 영혼의 무게가 아마 21g 같아요. 그래서 100년 후인 2007년 스웨덴의 룬데 박사팀이 정밀 컴퓨터 제어 장치를 통해 가지고 맥두걸이 말한 그 실험을 자기가 다시 한번 실험해서 검증을 했는데 결과는 동일하게 21.26214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죽게 되면 영혼이 빠져나가면 약간 가벼워진다는 거 의학적인 하나의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최장님의 영혼은 지금 어디로 갔는가? 죽은 후에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온다면 그러면 그 빠져나온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 빌리그레함의 말에 의하면 천사가 우리 영혼을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지만은 그렇다고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은 후에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한 걸 보게 되면 사람이 운명할 때 죽을 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천사가 그 옆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에게서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천사가 와서, 천사는 우리 인간을 수종드는 사람이야. 수종드는 자야. 영문이지요. 그래서 천사가 그 영혼을 받들어서 이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하면 32장에 사람이 죽으면 몸은 뒷걸로 돌아가지만 의인들의 영혼은 즉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된다. 죽게 되면 그 영혼이 즉시 하나님이 계신 천당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악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죽으면 그 영혼이 지옥으로 던져진다. 음부 신학교로 가면 하데스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외에 제3의 장소는 인정하지 않는다. 캐토릭에서는 세인트 성자들만 죽으면 바로 천국까지, 일반 보통 신자들은 죄가 많기 때문에 바로 천국 못 가고 천국과 지옥 그 중간에 톨게톨이라고 연옥이 있는데 그 연옥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죄값을 불로 이렇게 심판받아서 죄값을 고통으로 치른 다음에 그 값이 치러지면 다시 천국으로 간다. 그래서 미사를 많이 한다든지 죽은 영혼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는 죽은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죠. 죽은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되면 또 헌금을 드리게 되면 바로 그냥 연옥에서 천국 갈 수 있다. 옛날 성베드로 사원을 지을 때 돈이 부족하니까 태첼이라는 아주 말잘한 수사학자가 헌금함에다가 동전을 넣으십시오. 그러면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연옥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눈을 이렇게 떠서 성경을 봐도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 외에 연옥이라는 장소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간다는, 천국 간다는데 그러면 천국은 어디 있는가? 일단 영혼이 죽게 되면요, 하늘의 천국인데 그곳에는 그 정신적인 천국을 누립니다. 앞으로 육신이 부활하게 되면, 재림때 하게 되면 영육간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혼과 육신이 함께 천국을 누리는 곳이죠. 자, 예수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 간다는데 천국이 어디 있는가? 천국은 땅에 있는가? 위에 있는가?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 그 지구 위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 하늘로부터 그 다음에 부활의 성천 올라간 자라, 하늘에서, 해븐에서 왔다 이거죠. 여기서 하늘을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이라 그래서 셋째 하늘. 예수님은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 나무에 있을 것이라. 셋째 하늘이나 나무이나 같은 말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무에 있으리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는 천당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구분하지만 여러분 셋째 하늘이나 나무이나 천당이나 아브라함의 품이나 히브리서 12장 22절에 하늘의 예루살렘 다 천당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바울이 이제 삼층천에 갔는데 우리 지구는 첫째 하늘이죠. 우리 지구. 그 다음에 지구를 밖에 벗어나게 되면 은하계의 세계, 이 둘째 하늘. 그 다음에 둘째 하늘보다 그 이제 곳이 바로 셋째 하늘.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신비한 경험을 했지요. 바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는 우주의 컨트롤 타워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셋째 하늘 천당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믿고 죽게 되면 여러분 지구를 통과해서 둘째 하늘을 거쳐서 삼천천에 올라간다 하는 겁니다. 참 신비한 이야기죠. 불신자들이 들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장소는 어디 있는가? 한국인으로 최초의 조직신학자, 한국에 나온 최초의 조직신학자였던 박경룡 박사가 조직신학책 7권을 썼는데, 이분이 쓴 책 조직신학 외에 신학 난제 해설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천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아주 먼 곳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지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 장소는 모른다는 것이 여러분 답변이죠.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천국에 간다. 자, 그러면 5번째,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천국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선생님은? 얼마나 걸립니까? 10분? 제가 하도 10분을 이야기했더니만 10분 하시네요. 김기동 목사 계열의 사이비들은 중간 상태 이론을 가지고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중간 상태인 낙원이나 무적에게 그곳에 가서 대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곳에서 대기하고 기다리는 기간을 가진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성경에 없는 잘못된 도리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회개한 강도, 원래 처음에는 두 강도가 처음에는 같이 예수님을 비난하다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보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갖다가 아주 욕하다가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하자. 그 기도를 듣고는 한 강도가 회개합니다. 주님이시여, 선생님이시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회개한 강도에게, 주님은 얼굴 회개한 강도에게 올리시면서 자애로운 얼굴로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어 성경을 보면 오늘날 today, 내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임종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네가 너도 죽고 오늘 나도 죽지만 네가 이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같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죽은 후에 순식간에 천국으로 입성한다는 말씀입니다. 참 이건 신비지요. 죽음은 바로 천국 갑니다. 네. 자, 그러면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내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보장이나 확신이 어디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제일 먼저 뭡니까? 흔들림이 없는 성경의 His promise, 약속이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You shall be saved.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성경 말씀, 흔들림이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 성경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린다고 약속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서 산다는 보증금과 같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갈 것을 확신하는 보증금으로 여러분 디파짓한 것이 바로 성령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 그 사람은 천국에 간다. 예수 믿을 때 어떻게 성령이 오시는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그때 바로 성령님이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들어오는데, 내가 믿고 나가 죽게 되면 어떻게 천국 가는가? 성령님이 이미 보증을 해줘요. 여기
하나님의 천국을 개런티하는 디파짓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신 분 아멘. 아멘. 제가 과거에 우리 장모님이 어릴 때부터 예수 잘 믿고 피아노도 치신 권사님인데 우리 집사람이 피아노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자기 음반 때 피아노를 배웠어. 권사님 장모님 이제 죽으시면 천국 갈 확신이 있지 않을까? 부족해서. 뭐가 부족? 그러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 예수야 믿지. 아니, 예수 믿으면 그걸 됐지. 뭘 부족해?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시간.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간다면 하늘의 장막에서 받는 축복을 좀 간단하게 요한계시록 7장을 가지고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간단하게 줘요. 왜냐면 하늘의 장막에서 받는 축복은 구원의 수인 14만 4천 구원받는 수인 14만 4천의 수에 참여하는 복을 받았다. 따라할까요? 14만 4천. 이런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이라 해요. 앞으로 장차 이 세상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계시를 이 땅에다 썩어놓은 묵시문학인데 이 묵시문학은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인데 표현이 주로 상징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24만 4천이라는 건 여러분 그 선택수인 12지파 구약의 12지파 12 신약의 12사도 선택된 자 아닙니까? 12 곱하기 1000은 많다는 뜻인데 12는 구약의 12지파 12는 신약의 12사도 즉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선택받은 사람 총수가 충만수가 그냥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다.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의 신천지 수가 차게 되면은 이 땅에 신천지가 임해가지고 이만희처럼 죽지 않고 육체 영생을 한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자, 그래서 이 14만 4천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두 종류의 무리가 나오는데 14만 4천이라는 수가 계시록 7장 4절에 나오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요. 이 둘이 어떻게 다른가? 어떤 목사님은 14만 4천은 구원받은 유대인의 숫자다. 그리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귀로 들을 때는 14만 4천인데 그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여러분 유대인들이 14만 4천이고 이방인들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해석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가 하면 천국에 가면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이 되어 있는가? 갈라져 있는가? 천만의 말씀. 천국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차별이 없어요. 로마서를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유대인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방인이 나오다가 나중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믿은 사람들은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 차별이 없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죠. 자, 그래서 요한 그래서 내가 천국 가면 놀라는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천국에 왔을 거라 생각한 사람이 없다는. 천국 가는 거리가 멀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천국에 와 있어. 그것 때문에 놀라고. 세 번째, 나처럼 허물당하고 죄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게 된 걸 깜짝 놀라게 된다. 마음에 가득한 죄,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 야,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 이렇게 주 앞에 옳다 얻으면 찬송 불러볼까요? 속죄함
감사하지. 두 번째는 흰옷을 입는 행복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보면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4만 4천 이 허다한 무리들이 옷을 입었는데 흰 세마포 옷을 입었어. 이 흰옷은 나의 노력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어 받은 선물이라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천국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지금 최장로님이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데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승리를 찬양합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천당에서 찬송을 하니까 천사들이 그걸 듣고는 아멘 그래요. 여러분 천사들은 구원의 찬양을 못해요. 천사들은 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들이 구원의 노래를 그 14만 4천과 허다한 무리들 부르자 아멘 하고 응답해. 천당에 가서 부를 노래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맞죠? 성가대원 불러보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엄마 나는 왜 금어요 하는 책이 있는데 주인공인 미군과 한국 여인 사이에 태어난 한 소녀의 아픔인데 철없는 동네 아이들과 함께 놀다가 한 소녀가 어느 날 개울에서 자기의 다리 피부가 동네 아이들과 다르다는 걸 까맣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로 잘 씻지 못해서 이 까맣다 해가지고 피가 나올 정도로 모래와 물로 깨끗하게 씻었는데 피부의 검은색을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혈 아예 엄마 나는 왜 검어요 하면서 피부색이 검어가지고 친구들에게 놀림받으니까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 같은 세상. 남편 떠난 아내 그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 과부의 눈물, 병으로 인한 눈물, 그리고 배신으로 인한 눈물, 혼자 외로워서 흘리는 눈물,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 흘리는 눈물, 다양한 눈물들이 있는데 예수 믿다가 핍박받는 그 고난과 눈물, 천국에 가게 되면 그 눈물을 다 주님이 씻어주신다. 할렐루야.